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려운 본문을 어떻게 30분 40분 안에 전할까 걱정했는데, 첫 번째 하면서 뭐 다음 주는 시켰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이번에도 내용이 많고 제 생각대로 하면 오늘 설교를 3번에 나눠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나눠서 할 때가 있고 연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버리면, 사실 연결 고리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대개 설교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결을 안 시키면 전체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지만 제가 줄여서, 또 저는 성경 공부식 설교를 제일 싫어하는데 할 수 없이 오늘까지는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괴롭지, 여러분도 잘 들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오늘 본문하고 관계없는 단어를 미리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간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분, 나를 십자가 죽으신 그분, 나를 세우신 그분,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묶어서 여러분 잘 할 텐데, 좀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참 잘 인내하십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을 믿고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잘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바로 골로새 성도 사도 바울입니다. 구원받은 그를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일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 정확하게 써놓고 있어요. 왜 이걸 대강 말씀할 수 없는가? 저도 쉽게 설교하고 싶고 여러분도 쉬웠으면 참 좋겠는데 왜 성경 공부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 귀중한 일을 어떻게 대강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말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100분의 1도 모르는데 그것도 어떻게 대강 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고, 지금 시대는 얼마나 만큼 변했냐면, 예전에는 예수 믿으시 천국 갑니다, 예수 하면 지옥 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담아 듣지 않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주님이 오셔야 되는가, 무슨 의미인가를 얘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전해주지 아니하면 사람은 들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5가지 행동 지침 그 중에 하나가 한 속회가 한 가정, 예전에는 한 가정이 한 가정인데 그건 그만두더라도 한 속회가 함께 기도하고 찾아서 구원받을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우리가 92속이니까 92속에 한 가정을 전도해도 92가정이 오면 몇 명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 수가 늘게 되어 있는데, 사람 수가 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예수 전하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셔야 되고, 여러분 삶 속에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 그러는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님 무조건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해도 집사가 될 수 있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장로, 권사, 목사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 목사님 만나보면 저분은 목사인데 구원받지 못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성경은 목사가 되면 구원이 확정됐다, 장로, 그런 말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뭐냐? 5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흑암에서 건져내시고요. 어디에서요?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두 번째,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다. 이 5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요즘 세상이 너무 발달해서요, 부유한 사람들은 천국보다 이 땅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정확히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읽을 때도 정확하게 여러 번 반복이, 내용을 제가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5가지 큰 제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서 건져내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두 번째, 건져내시 우리의 삶의 위치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는 정결한 죄 사함을 하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몸을 이루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몸으로 세우셨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놀라운 삶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신 일입니다. 자, 간단히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손에 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의 손에 있는 악한 자의 종이었고 그들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 곧 죄사를 받, 구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속량이라 말하는데, 이게 뭘 말? 속량이란 말은 노예나 빚진 자에게 대신 노예 값을 지불하고 빚진 자의 값을 지불해 주어서 자유케 했다가 속량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 사단의 노예 시장에 가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값을 내라는 거죠. 값을 냈습니다. 우리를 지불한 값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자, 여러분의 100번 얘기했어요. 이것은 900불짜리입니다. 900불 주고 샀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샀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만큼 우리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사단의 손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신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준 것마다 감사한데, 건져내 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수를 통해서 야, 너 이제 새로운 나라 우리 밭에 살자라고 우리의 인생을 사단의 본거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주소를 바꿔버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해적선이 지나가다가 미군 해군에게 걸렸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미군도 희생을 당했지만 해적선을 해방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해적을 도와서 함께 죄진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풀어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것만도 감사한데 그들을 데리고 와서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람으로 살자. 그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왔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은혜만 누리게 되는 자유된 자유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정말로 잘 살아갈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모든 걸 다 잘라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분명히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구원 받았어? 그럼 구원 받았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구원 받은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셨대. 근데 엄마 아빠는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사셨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모를 때는 이렇게 살았단다.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그분께서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우선 죄와 싸워 이기도록 이제는 죄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 내가 정결한 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흔적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정결케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성경 본문에 그는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음에 이제 설명할 자세히 있는데, 우리가 교회의 지체고 그분이 머리란 말은 우리는 그분과 이미 한 몸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란 말은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한 뜻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의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었고 그분과 하나의 몸이 되었고 이제 그분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되면 그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계속 흘러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 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생을 얻게 되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새로 하늘나라가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흑암이고 사단의 손에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그냥 구원하신 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셨어요. 삶의 위치를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공급하시는 먹고 살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이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그게 마지막이에요. 뭘까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그분을 알아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화평하십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적어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 증거를. 저는 하나님 이렇게 화평합니다라는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돼. 제가 이제 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흑암의 권세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예전에 있었던 흑암의 권세가 무엇인지. 대개 모태 신앙인 사람들은 이런 거 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꼭 내가 과거에 도둑놈이 됐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내 삶과 예수를 알아서 삶이 분명한 변화가 없다면 한 번쯤은 내가 정말 흑암의 권세에 건져낸 것인가? 우리 장소를 옮기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푸른 초장한 우리 이곳에 와 있잖아요. 흑암의 권세에 내 건짐만 된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위치가 있는가? 미국서 시민권 딴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파라과이 선교를 갔는데요. 영주권 있는 분은 그냥 프리에 공짜예요. 영주권 있으면 그 소속이 어딥니까? 한국이에요. 이 남미가 한국하고 굉장히 친해. 한국에 온 사람들은 돈을 안 내요. 저는 미국 시민권이었어요. 제가 260불을 냈어요. 이게 미국 시민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아니, 그리고 웃지 마시고. 그냥 한국 분들은 그냥 공짜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파라과이에서는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돈 안 내고 들어가고요. 우리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상해 그 반미 운동점이 있어. 그리고 들어갈 돈을 얼마 내냐면 260불을 내야 돼요. 왜? 뭐 때문에? 내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원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죄가 지은 잠재의 쾌락 속에 살다가 그분 손에 의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면 얘기할 수 있으셔야지. 내가 이렇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내 과거의 모든 걸 잘라내셨어요. 내 과거의 수치심, 부끄러움, 열등감 다 잘라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더 놀라운 것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해버리셨어요. 그분의 내 안에 내가 그분의 안에 있다면 이것을 말로 풀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못 풀어내면 한번 이분 한 일주간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손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지난 부끄러운 과거의 자유함을 얻어서 예전처럼 이제는 수치심과 열등감과 죄책감이 시달리지 않고 그 떨지 못하는 교만에 떨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정말 그분 안에 자유롭게 살며 그분의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주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분과 한 몸이 되는가.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속에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해도 그걸 가지고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신 첫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단을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시키신 다음에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교제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친구처럼 대면하는 것처럼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 그것이에요.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 22절에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원수였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말입니다. 우리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그리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씻겨버리고 과거를 못 잡는 이유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된 한 몸을 이루고 우리 머리가 된 이유가 결국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남에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언어가 하나님 화평한 자로서 언어가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삶이 하나님 나의 인생 화평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드러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악어가 달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화평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제 삶을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어떤데요? 제가 예전에 이랬고요. 그럼 이렇게 제가 이랬습니다. 그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머리 대신 그분께 저에게 삶의 능력을 공부해 주시고 계시고, 제가 지난주도 하나님 만나 뵙고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하나님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꾼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단의 손에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 과거의 모든 걸 우리가 생각에 떨칠 수 없는 다 떨쳐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자유케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내 삶을 지배하는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거,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 전능도 똑같고 하신 일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다만 삼위 서로 다르지만 놀랍게도 한 몸 안에 계세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못해요. 우리가 언어로 못한다고요. 이걸 그냥 믿으세요.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다른 분이시지만 단수로 한 몸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실 수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예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과 똑같은 것이에요.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한번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좀 돼. 우리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했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영적인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 지금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가 잘 몰라요. 다만 그와 동일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백성을 만드시는가? 그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걸 만든 분이 잘 못 만들 그럼 이걸 부숴버리고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사버려서 함부로 손 못 댑니다만은 이걸 만드신 분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부수고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드셨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만물이 주님의 손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태양계가 왜 그렇게 계속 똑같이 움직이는가? 그분의 지도하에 모든 만물이 저와 여러분과 우주 전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본문 보세요. 16절 보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16절을. 네, 잘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두 단어가 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창조되었단 말은 과거에 한 번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하자 하나님께 그리스도 새롭게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던 과거의 사건이에요. 뒤에 나온 창조는 뭐냐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 한 개씩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시고 지금도 예전에 우리를 건져내셔서 나를 세례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것만도 참 감사한데 그분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마음을 만드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것이 두 번째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얘기하시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대해서 치료해주고 여관에 맡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갔다 올 텐데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돈을 더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준 것도 감사한데 잃어버린 보따리까지 찾아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같이 살자고 말하고 함께 한 가정 이루는 식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 된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했으니까 얘기 한번 해보시죠. 누구 나오시죠? 내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 현장 속에 이것은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우리 주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 옷 입히시고 시민권 주고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살아. 계속 우리를 만져나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새롭게 창조해 나가세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지금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만약 여러분이 그걸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언가 지금 막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뿐만 아니라 모든 그분으로부터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어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이 싫어질 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죠. 제가 제 자신 싫다고 그냥 죽어버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으세요.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능력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 말의 능력, 마음의 풍성함을 머리 대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분만이 화평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위대한 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자님도 위대한 분이시고 석가모니도 위대한 분이고 노자도 위대한 분이고 위대한 분들이 개인 맹자도 위대한 분이고 소크라테스도 위대한 분이고 위대한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근본적 중요한 창조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 유일한 누구시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만이 화평한, 그분만이 평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영광 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진 다리를 다시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것을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흑암수 사단의 손에 건져내셔서 값을 지불하고 예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정결케 그분과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지어나가시는 것이고 지금도 지어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모든 공급하는 공급의 원천이 그분이시기 때문인 것이고 마지막에 그분이 화평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도 안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럼 나는 누군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삶, 과거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 지체가 되게 하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하셨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동행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은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 속에 주관하는 우리를 살리셔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고 성전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 일꾼이 되도록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 자신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말은 하나님 스스로 죽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보다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사건, 그 놀라운 것이 내 삶에 터전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주 부끄러운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약하고 세상적으로도 무지하고 아직도 좋지 않은 습병도 있고 세상 사람 싫어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신다는 분명한 그 믿음이 내가 살아갈 이유요 힘이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교회 왜 시험이 들어요? 목사가 안 알아주니까. 왜 교회에 시험이 들어요? 성도가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그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결혼한 지 이제 40년 다 돼가는데요. 여보 나 못 살겠어.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집사람이 왜 그러는데?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우리 집사람 나에게 뭐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그렇지. 그럴 수 있어야 되지. 당신 사랑 가지고는 안 돼. 성도 나를 사랑해 줘야지. 그럼 저하고 우리 집사람 관계는 뭐냐고요. 나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것이 안 되네. 여러분 하나님 보통 분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달라요. 이 70억 인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설교 때 여러분 얘기했을 거예요.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제일 친한 거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시장 여러분을 몰라. 제가 천천히 얘기할게요.
미국 대통령 여러분을 알아요. 저녁마다 왔다가 이든 장로님 친해서. 그런데 광주시 달라 시장이 장로님이 몰라. 그럼 그 열받을 일이요, 시험 들 일이요, 웃기는 일이요. 어떤 일이에요, 장로님? 뭐가 웃기는 일이에요? 장로님 웃기는 일이요, 시장이 웃기는 일이에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미국의 대통령이라서 날마다 헬기 타고 내려와서 친교하고 갈 정도면 달러 시장이 알아는 말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면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하고 자유하고 강건할 수 있어야 돼. 삶이 어렵고 힘드는 건 그건 그거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처럼 큰 게 없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의 갑자기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좀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생각 너무 깊어가지고 오늘 저녁. 이제 한 사람에게는 조금 줄어들고 안 한 사람에게는 막 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막 사람 너무 사랑해서 막 선교사 가고 다 팔고 싶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금 아멘 한 분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 놀라서 아멘 하시는 분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뭐가 섭섭하고 시험 들리냐고 교회 왔어. 집사가 되면 어떠고 장로 안 되면 권사 되면 목사 안 되면 어떠냐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잃은 지체입니다. 그분이 우리 머리란 말은 우리가 그분의 지체, 그분과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린 주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도 주님 것, 여러분도 주님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혹시 함부로 대한 것 같으면 저한테 뭐라 그러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요. 때로 잘못해 제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을 왜 함부로 대하시냐? 함부로 말하고. 누구냐고요? 이름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 이제 한 번 더 하면 101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외에서 목회할 때 아주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오픈 좀 해주면 좋겠는데 오픈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집에 있는 살림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누가 와서 엎드릴까 봐. 그래서 내가 설득을 잘해서 절대 안 하도록 조심할 테니까 한번 오픈하고 처음으로 전 교인 속회가 다 모여봐서 30명밖에 안 됐으니까 다 모였어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저기 있는 저 고려 청자는 비싼 건데요. 저것만 애들이 손 못 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청자를 깨버렸네. 누가요? 내 딸이. 그걸 뭐라 했을까요? 안 해요. 목사님 딸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딸이 아니에요.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게 주님의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마음에 안 들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실 것이지 뭐 설교를 그따 해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쩌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직분과 관계 전혀 없어요. 옆 사람하고 손을 잡으시고 손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치가 있으면 눈을 쳐다보시고 주님 것인 당신을 배우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셋째는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 말했냐면 복음을 다 증거한 다음에 우리가 흑암이 건져내다 다 얘기한 다음에 뭐라 말하냐면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은혜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흑암의 권세 건져내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으니 너도 복음의 일꾼이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시죠? 하나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부족하지만 무언가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막 살맛이 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살맛이 안 난다. 그것도 구원받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건 병든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봐야 살맛이 나야 돼. 이게 내 삶의 목적인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신 사명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너가 복음으로 살아났으니 너희도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한 속해서 한 가정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명인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우리 눈으로 경험하고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이 공부한 능력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가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터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구원해 주셨어. 그것이 믿음의 터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터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기업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모르는데 어떡할까? 걱정 없어요. 치매에 걸려 관계없어. 하나님 다 아세요. 왜요?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그것이 믿음의 터전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에요. 믿습니까? 흑암에 건져내시는 건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시민을 따게 하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몸 이룬 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 이유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이란 궁극적인 천국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은 목표가 있을 때 소망이 있어요. 죄송해요. 쉽게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제가 내일 달라스에 있는 세계 올림픽 대회 제가 내일 참가한 선수라 그래봐요. 내가 내일 9시에 중앙연합감리 앞에 모여서 포도스가 갔다 오는 세계 올림픽 마라톤 선수의 시합을 가게 됐어요. 제가 준비를 2년 동안 잘했어요. 근데 전화가 때려놓은 거예요. 이든 장로님께서 목사님 내일 달리시 힘들 텐데 제가 오늘 버페 사들 때 와서 버페 좀 힘껏 잡읍시다. 그럼 제가 그 버페 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나 이쪽 보고 얘기하겠죠. 나 그냥 이쪽 보고 얘기해. 좀 수준이 맞는 사람 얘기를 다 얘기해. 제가 내일 곤투 선수를 내일 곤투 챔피언전을 해요. 제가 벤터급 몸무게 60kg 넘으면 안 돼요. 그동안 밥 안 먹고 운동해 살을 빼가 60kg 만들어 놨어. 그래서 개천하게 통과가 이제 저녁에 돼야 내일 시합에 가는 거야. 근데 아이고 그동안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오시라고 내가 식사 되게 왕창 하겠다고. 그럼 식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왜? 목표가 개천을 통과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죽어 천국 가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것이 딱 잡히면 세상의 유혹이 흔들리지 않아요. 좀 가난하게 살아도 창피하지 않아요. 좀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꼴값 들지 않아요. 못 배웠다고 설정하지 않아요. 우리 분명한 목표가 있고 삶의 목표가 있는데 가야 될 길인데 뭐가 흔들릴 것이 뭐가 있고 그러냐고요.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얻은 거라면 뺏길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포기치 않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분이 이루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 힘을 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허리띠를 도이고 그분에 따라 걸으십시오. 그 귀를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터전되시고 소망되신 그분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일주일 승리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